우리에게 성경이 불의 세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 세례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불의 세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제쯤이면 여러분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전임교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마음에 확고히 세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말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다시 세우지 맙시다. 그는 죽은 행위에서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도 모두 익숙한 물세례 외에도 더 많은 세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세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야기할 불의 세례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교리, 즉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례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들을 다시 세우지 말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려면 이 교리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모든 신자들은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숙함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 곧 성숙함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암시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교리들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가 요한, 곧 세례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요한이 모두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키가 그의 손에 있으며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의 세례의 일부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곡을 자기 곳간에 모으실 것이다. 이것도 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불의 세례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그의 키가 그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히,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키는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수확한 곡식이 모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곡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곡식을 두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곡식과 줄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곡식 더미가 쌓인 후에는 이 곡식은 이미 수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은 이미 수확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와서 분리되고 만지지 말라.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쭉정이가 제거됩니다. 그의 기질 도구로 저는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쌀과 일부, 일꾼들은 침대 시트만 한 큰 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는 쭉정이가 섞인 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2명 또는 4명이 그것을 잡고 쌀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모든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곡식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공중에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쌀만 남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키질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키질 도구는 쭉정이와 곡식을 분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바닥을 깨끗이 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좋아요. 그의 타작마당을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밀이나 곡식이 모아진 곳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그분이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신 후에 그는 밀을 곡간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확된 곡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곡식을 드리기 전에 그는 키지라는 부채를 사용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쭉정이를 제거해 줍니다. 벌레와 해충도 같이 없애죠.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키지라는 부채와 타작마당에 대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자연적으로 벌레와 쭉정이가 가득한 곡식에다가 새 곡식을 들여오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곡식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는 현재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불이 있습니다. 성화의 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뜨거운 불이십니다. 불은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곤 합니다. 맞죠? 불은 모든 것을 불과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질 그릇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성화의 불이 임해 모든 걸 맡기면 역사가 끝나면 우린 불로 가득 찹니다. 눈은 파일럿 불꽃처럼 보일 겁니다. 그저 거룩한 임재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불의 세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며 곡식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완고한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쭉정이를 태우는 것을 심판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저는 우리가 이미 천천히 타오르는 불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더 강렬해질 이 불길은 곧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길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세례자 때부터 천국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침노하며 폭력적인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 속으로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도록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불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대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고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시지요. 그러면 곧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정부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람들을 앉히신 뒤 우리가 함께 앉게 될까요? 그날은 주님이 천년왕국에 오실 때 올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다름을 아는 분 계신가요? 얼마나? 주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더 낫다는 걸 아시죠? 주여, 이때에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니 너희 알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의 이유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위대한 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목표로 삼아 나는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라고 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일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시나리오인 프리터리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이 서기 70년에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도 이미 다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학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여기 그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천사들은 그분이 똑같이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70년에 이런 식이나 저런 식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는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썼습니다. 다락방에는 약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능력을 기다리며 그곳에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멈춰졌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무런 날짜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봐요, 우리 여기서 5날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6날이 지났습니다. 7날, 8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갔다는 것을 압니다. 잠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일어나고 있던 것이 회개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 불, 그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불에 대해 말이죠. 그 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씻기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을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마무리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던 밤, 즉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사실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도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야망과 경쟁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불의 혀가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일어나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11일 전, 12일, 13일, 14일, 며칠 전이었을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 그리고 그 후 10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은 남을 지배하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앉은 자가 더 크냐 섬기는 자가 더 크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 섬기는 자다. 이 점을 이해해 봅시다. 주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발을 씻겨 주시니 그들은 다시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잡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10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회개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중요해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툼과 불평, 분열, 그리고 어떤 논쟁이든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의 혀가 그들 위에 눈에 보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것이 바로 불세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정화의 불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시죠? 그분은 내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밀을 모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불의 다음 단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기름 부으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를 받으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으로 정결케 하시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른 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경꾼들이 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오전 9시라며 그들이 취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합니다. 꿈과 환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요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요엘서를 다시 보면 2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금식하며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과 15절은 금식을 거룩히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20명이 10일간 머문 것이 바로 엄숙한 집회였습니다. 주님은 집회를 소집하고 금식하며 울며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이 보는 성령의 부으심은 요엘 예언의 성취라 말했기에 그들이 요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엄숙한 집회를 소집했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불이. 이 불은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불이며 손에 키를 들고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테니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당을 정결케 하시며 그 방 위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니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가요? 나는 그들이 좋아요.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이 무리가 좋아요. 나는 저 무리와 함께 있어요. 그들은 그런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상상해 보세요. 누가 설교합니까? 당신이. 제가 수천 명 규모의 컨퍼런스에서 연사 80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연사가 일어설 때 모두가 같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조롱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일이라며 일어섰고 모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실제로 불의 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불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적이거나 타락한 어떤 것도 주님께서 드러내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타협, 불순종, 반항, 다툼, 육신의 교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불과 그 다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화가 영광의 부으심에 앞서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외쳤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경청하십시오. 이들은 취한 게 아닙니다.
겨우 오전 9시일 뿐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즉 성령의 부으심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일부러 흉내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부으심은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하신 뜻대로 넘겨진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조상 다윗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곧 후손 중 그리스도를 세워 보좌에 앉히실 것을요. 그는 이를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고 육신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여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성령을 약속받아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죠. 다윗이 하늘에 오른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사 내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심이라.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책망과 정결하게 하심, 교정, 그리고 정화의 불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을 받지 않으면 불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길 만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 들어보셨다면 꼭 들어보세요. 이미 들으셨어도 다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메시지 제목은 순결과 능력이며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결과 능력,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시 능력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 메시지 순결과 능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복음을 능력과 함께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능력 메시지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아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탐욕을 감추기 위한 어떤 가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유모처럼 온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흠없이 바르게 여러분과 있었는지요.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아첨하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음, 순결 생명을 내어놓음, 온유함, 의로움, 흠없음, 올바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삶에 불의 세례를 보내주소서. 제 마음을 씻어주소서. 누구도 스스로 깨끗하다 못합니다. 하나님만 중심을 아시니 주님, 저를 살펴주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 안에 악한 길을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그릇된 것이 있는지 보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찔린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했죠.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초적인 교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도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동의하십시오. 고백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단어로 호몰로기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르노를 죄라 하시면 당신도 죄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험담을 죄라 하시면 당신도 죄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명이 아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변명 없이 제 잘못과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후 그것을 버리며 주님, 이것을 거부하고 끊겠습니다. 제 삶의 더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 안에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백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끊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자녀, 먼데 모든 이들, 곧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그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말을 받은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불은 성소입니다. 불 두 번째는 추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루 만에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주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전했죠. 우리 역할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건축자재로 쓰실산 돌이 됩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가 건축자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능숙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건축할 수 있는 120개의 돌이 있었을 때 너희는 불을 통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120개의 돌이었습니다. 그분은 120개면 충분히 많은 일을 한다며 하셨죠. 와, 그분은 그들에게 불을 불어넣으셨네요. 하루 만에 3,120명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화의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추수할 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치유되었고 그날이 끝날 무렵에는 5,0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분께는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란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믿고 바로잡아 주소서. 제 안에 교만과 판단, 비판과 상처받는 마음, 이기심과 야망을 다루 없애주소서. 음욕과 탐욕, 두려움과 의심, 불신을 다루어 제해주소서. 주님, 저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쓰실 건축 재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분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실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거의 다 인내하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불 속입니다. 서서히 타는 중이죠. 곧 거센 불길이 닥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빠른 불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급속도로 가속시키는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불의 세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노발 헤이즈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그의 성경학교와 몇몇 모임 그리고 그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알게 되었고 그가 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노발 헤이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가르치며 다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이었는데 아마 주말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마치자 목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노발 형제님, 기도 중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틀 더 머물길 원하십니다. 집회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되길 원하세요. 노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발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월요일 밤 풋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월요일 밤 풋볼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못한다고 그에게 말했죠 라고 했어요. 월요일엔 못 머물러요. 참 안타깝죠? 풋볼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부탁했다고요. 그는 기도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머물고 싶지 않았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귀가해서 월요일 밤 풋볼을 보려 했죠. 그는 방에 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임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불길이 번지는 채로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과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풋볼을 태워 없애고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목사님께 전화해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했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풋볼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풋볼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성경교사 데이비드 R.C. 브룩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점은 꽤 확실합니다. 그 남자 이름은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코였던 것 같은데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기억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10년대, 48년, 49년, 50년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적적인 치유와 복음전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코 A, 앨런과 오랄 로버츠 등 여러 사역자들이 천막 집회로 미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실제로 집회에선 휠체어 환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코였던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 그냥 한 남자로 부를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건 압니다. 제가 읽었으니까요. 데이비드 알시부르기라는 분에게서 읽었는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이 교회에서도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알시부르기 말하길 이 남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회에 가고 있었는데 복음 전도자였지만 가끔씩 치유가 일어나고 가끔씩 은사가 나타나고 아마 우리 대부분처럼 그렇게 항상 강력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어느 집회 전에 호텔방에서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만한 크기의 빛과 불로 이루어진 공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대면하셨을 때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말하길 바로 그 빛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불덩이 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다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2층 방에서 그는 거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도 위를 걷다 안으로 돌아서더니 환상 속 프리프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9절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하셨으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9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은 이제 다시 가서 누워라 하셨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자 불덩이가 몸속으로 들어와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의 불 아래 적어도 한두 시간 동안은 누워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묻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태우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적 기적을 행하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적 기적을 행하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남들 시선이 걱정되니까요. 절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사역이 땅에 꺼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네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태우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집회장에 갔을 때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자 기도 없이도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기적을 행함이라고 불립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보통 어떤 행동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셨을 때처럼 그러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해졌습니다. 혹은 진흙을 씻으러 가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데에는 어떤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불로 가득 차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줄이 섰을 때 그는 목발을 짚은 남자에게 가서 기도도 안 했습니다. 목발을 빼내며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오 라고 외치자 그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차례로 덩치가 꽤 컸던 그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을 내던지곤 했다. 몸무게가 180kg에 달했던 제콜은 기록대로 플로리다 천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단 하룻밤 새 휠체어를 탄 사람이 64명이었는데 그 저녁 예배에서 62명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세례가 임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타오르며 끝까지 가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도중에 빠르게 타오르는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두가 힘써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힘써야 하고 순결함을 향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순절에 그들이 받은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가졌던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건물 안에 있고 모두가 그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른 분은 하이디 베이커예요. 1994년에 하이디 베이커가 토론토에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하이디와 같은 날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해에 처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 초자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가 갔을 때 그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었고 부부 모두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렴 등으로 입원했었죠. 육체적으로 매우 지쳤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공허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진 않았어요. 10대 때부터 예수님께 헌신했기에 비어있던 적은 없었겠지만 그저 무언가 더 필요함을 느꼈던 겁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토론토에 가고 싶어요. 부흥 소식에 가련이 의사가 말렸어요. 당신은 너무 아파요. 우리는 당신을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들의 지시를 어기고 모든 관을 뽑아버린 뒤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는 7일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7일 동안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롤랜드가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입에 물을 부어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7일 동안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안아서 화장실에 앉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는 천국에 이끌려 예수님을 뵙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불로 그녀를 가득 채우고 변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내가 일어났을 때 7일 만에 땅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후에 모잠비크로 돌아가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말하길 사람들이 달려와 그녀를 마마 하이디라 부르며 눈먼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안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전에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주님의 불이 그녀를 관통하며 그녀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에게 손을 얹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기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그를 내게 데려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작은 노인을 꼭 껴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저 계속 울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도도 없이 울기만 했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의 불길이 그에게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손을 떼자 그는 새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고 그게 바로 그것들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느린 불이 있고 또 빠른 불이 있습니다. 저는 빠른 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온 교회가 다 들었으면 좋겠네. 불세례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은 정화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으며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다. 6 날개 중 둘로 얼굴을 둘로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둘로는 날았습니다. 서로 외치며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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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상상이 되시나요? 좋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의 길게 늘어진 옷자락이 성전을 채웁니다. 그렇다면 그의 옷자락은 얼마나 클까요?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6 날개가 있었는데 둘로 얼굴을 둘로 발을 가리며 나머지 둘로 날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외침에 문지방터가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이 공동체 우리 각자와 전체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왔고,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이 눈으로 그분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이나 여러분의 침실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가정 모임에서 너무나 강하게 임재하셔서 모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5분만 있어도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때 스랍 중 하나가 그가 말했을 때 이제 회개가 찾아옵니다. 회개는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인도, 감동에 우리는 꼭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방금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까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나 혼합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몰랐던 이유는 그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미지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변의 미지근한 이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일 때 우린 불타고 있다 착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단지 미지근함의 정도 차이일 뿐이죠. 그분을 뵙기 전까지는 진짜 불타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분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가 화로다 나여라고 외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타오르는 숯을 가진 스랍을 보내셨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입술을 만지는 영적인 수치죠. 수치 닿자 불순물이 타버려 그의 입술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헐뜯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 죄가 사해졌다 하셨고, 그때 주께서 누굴 보낼까 물으시자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즉 말라기 3장은 또 다른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너희의 주께서 성전에 임하시며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그가 임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그는 은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으실 것이다. 그는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여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계속 읽어보면 그가 오실 때 마술사, 거짓말쟁이, 간음하는 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에게 신속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정결하게 하러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체포되었을 때 실족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제자 몇 명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분께 여쭤봐라.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언자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고 성령이 머무는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바로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요한은 그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는 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선지자임을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실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봤죠. 폭풍을 잠재우며 음식을 늘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뿐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쭉정이를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가? 그분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는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가장 큰 선지자라 하셨죠. 이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요한처럼 정확한 말씀을 받아도 때론 해석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바로 지금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이 임합니다. 이제 사도적 기도 매뉴얼로 격려받읍시다. 거기엔 거룩함과 경외함 섹션이 있습니다. 지금 안 펼치셔도 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활용할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거룩해 하사 영원 몸이 보존되길 원하며 주강림시 흠없게 하소서.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세요. 우리와 교회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불을 이 교회에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헤이즈가 했던 만남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즉시 반응하며 늘 깨어주를 섬길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불로 태워주소서.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이해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이끄실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내려놓기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주님 이것을 태워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함. 주님 제 안에서 이것을 없애고 정결케 하며 변화시켜 주소서.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사고방식을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드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보시기에 기쁜 선한 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며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주님께 가져가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하소서라 고백하세요. 제 반응이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느린 연단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있고 저런 시련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가지 합니다. 지금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시죠. 그분은 두려움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불안도 죄입니다. 세 번째 불, 그분은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실 것입니다. 이들이 열흘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죠. 그렇죠? 그분이 알곡을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쭉정이를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영광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룩함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흐르기 시작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하고 더 나타나고 더 강력해질수록 그분의 심판도 더 빠르고 더 엄격해집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상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가까이 가겠다 하셨고 이사야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듯 하나 사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도 오순절날처럼 세례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존 핀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1년에 몇 번씩 나타나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몇 주 전 들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리 엄하셨나요? 주님은 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은 모두 1년 내 일어난 일임을 기억해라 하셨습니다. 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때에는 내 교회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허락할 수 없었다. 그런 누룩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재와 영광이 클수록 내 심판은 더 빠르고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부패를 들여오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서 떠나고 전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일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주님이 존 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영광을 부어주길 기도하고 있다. 아직은 안 된다. 지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가 인기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려면 그 길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불,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몇 년 전 폴킹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남부 캘리포니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 60년대나 7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폴킹은 그곳에서 4일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세미나 같은 것을 큰 교회에서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첫째 날에 그는 항상 만약 여러분이 폴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는 꽤 겉보기에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다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죠. 그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시작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악령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척하지만 당신의 영에 와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마치 칠판에 손가락을 긁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과 같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 즉 파이선의 영이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글로 적으면 사실이었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영은 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열과 짜증, 산만함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지만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짜증 났죠. 그게 바로 그의 영을 분별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영이죠. 그는 첫째 날에 그녀의 말을 들었죠. 둘째 날에는 이게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느꼈죠. 그러고 나서 돌아섭니다. 그래,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 권세들이 들끓었고 감옥에 갇혔으나 찬양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하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꼭 실제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온갖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며 저도 직접 실천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격받는 기분과 힘든 시기의 고통을 잘 압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영적인 것뿐입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찬양은 당신을 도와줍니다. 폴 케이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면 그녀는 방언을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그 방언을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당신은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두 번째에도 같은 설교 중에 그녀가 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경고해라. 만약 그녀가 다시 한번 너를 방해하면 네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말씀 선포를 방해하면 내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가 설교를 계속하자 그녀 안에 악령이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입을 열 권한이 없으라고 말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뒷줄에 앉아있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락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목사님이 올라와서 집회를 마감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3일간 집회를 안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바울이 말하자 주님께서 왜 집회를 끝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고 그들은 뒷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물었죠. 왜 집회를 끝내셨나요? 목사님은 폴, 당신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었군요 라고 했고 폴은 아니요,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드러낸 그 여성의 남편은 수백만장자이고 당신이 새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300만 달러를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회를 끝내신 겁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그 목사님은 땅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나니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당신은 건축 자금은 얻겠지만 그곳에서 설교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는 300만 달러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첫 예배날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 사역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 사역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 세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두 가지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 두 가지 불을 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세 번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싫지만 혹시 생기면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그의 방식을 기억해요. 참 마음이 올바랐다더군요. 그는 말했죠. 오, 당신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래,
너는 당장 죽을 거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는 그냥 오라고 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의 불이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괜찮으시겠죠? 주님,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 더 많은 불을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주님의 불을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주님의 불을 부어주소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곳에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교만과 죄의 속박이 있는 곳에 주의 불을 내리소서. 두려움과 의심을 태우시고 모두 태워주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불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소서. 선지자 사두 셀바라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정련하시고 그 후 큰 부흥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정련된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노발 헤이즈에게 보내셨던 그 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누군가 저와 함께 동의해 주세요. 주님, 하이디 베이커의 삶에 임했던 그 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을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40년대 그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셨던 그 불이 그의 마음속 사람 두려움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불을 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을 주소서. 주님, 이 교회의 이사야가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높이 들리신 모습을 보았고 주님의 위엄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와 함께 동의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귀를 여소서. 이곳에 거룩한 불을 내리소서. 주님, 우린 여기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불을 기다립니다. 보내요. 주님의 불을, 주님 깨닫게 하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 거룩한 불. 하나님, 우리의 몸을 준비시켜 주소서. 주님, 말씀의 물로 씻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피로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지금이 미국에 임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 랭커스터에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랭커스터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팀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셀 리더와 청년, 청소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당신의 불을 보내소서. 주님, 주께서 갈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일으키소서. 믿게 하소서. 일으키소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